17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0월 1일 기도 수첩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남이 참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파수꾼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 기도 사람이고, 후대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을 이제 어떻든 우리가 하게 되어진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 선악과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 선택의 끈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계를 만들지 않으냐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선택에 따먹는 것을 택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은 것이 인류의 언제의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여기에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것을 다 포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제 아브라함인데, 4개국 연합군들과 이제 싸울 때에 그 조카 롯이 붙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정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 가병이 있지, 뭐 군사라고 하기보다도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이제 건져내 구해오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렇게 했느냐? 참 무식이 용결하듯이 이렇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무모한 짓인데, 조카 롯이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명 걸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이 참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318명 가지고 한 나라도 아니고 4개국의 연합군인데 저들과 싸웠다.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개국이 소돔 왕 등등 이 나라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조카 롯이 사는 이 지역에 한번 쳐들어와서 저들이 아마 힘이 강했던 말이지요. 5개 나라가 이 4개 나라한테 져버렸어요. 뒤에 보면 2절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다마 왕 아담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 4개 나라가 5개 나라와 싸웠는데 이 5개 나라를 이길 정도로 4개 나라가 힘이 막강했던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그 5개국도 이기지 못하는 저들을 318명의 작은 그것도 집에서 훈련되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계십니까? 자, 그런 숫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병님이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은 지략이 있고 뭐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함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318명을 의지해서 싸웠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어떻든 사람의 손으로 싸워야 되니까 내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데려가서 그 가신들을 다 데려가서 싸우기는 싸웠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왜? 예배하는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 318명 한 명 한 명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겠지. 아브라함이 집에서도 그렇게 훈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이 늘 제단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봤던 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명령에 이들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318명 가지고 5개 나라가 싸워도 못 이기는 저 4개국 연합군을 이들은 겁을 안 냈겠습니까? 아예 안 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응? 국가와 국가대 싸워서 5개국이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실패했는데 우리가 한 가정에 가신 가병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이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는지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저녁에 붙잡자.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뜻이 살렘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 아마 왕이었을 것입니다. 살렘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자, 이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했는데 그가 누구냐?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조상이 누군지는 성경이 밝히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상의 인물이냐? 그것도 안 해요. 왜?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의 가상의 인물로 이렇게 기록된 인물은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지역의 왕이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분이 누구냐? 바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으면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감사의 예를 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얻었던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사실이지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성찬을 한 의미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제 의미지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지요. 오늘 전쟁에서 싸워서 생명 걸고 싸워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많고 많은 것을 다 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살렘 왕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떡을 가져오고 포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이 의미가 없겠나 말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이 사건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왕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는 오늘날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너지만은 십자가의 이 엄청난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네가 이겼다. 그게 하나의 증표,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단순한 떡, 단순한 포도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살찌저심의 그 의미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11조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단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가병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뭐 숫자적으로는 열이 하나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제 의미잖아요. 오늘날 신앙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늘 나와서 영광 돌림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단순한 인간이보다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제한을 이제 거절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대단하지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가져와서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소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 거? 자기들은 패배자고 이긴 자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전리품 다 가진들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라 합니까? 전리품을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23절 말씀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 저 잘 살고 저물 저래 된 것은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해줬다. 분명코 너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그런 이제 형세를 내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부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로봇의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셈의 근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셈의 깊이를 깊이 파니까 그것이 셈의 근원에 셈물이 붕 솟아 올랐다. 그건 아니거든요. 셈의 근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장수가 넓어지는 로봇의 그런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때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택권에 있어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우리가 신앙에 아마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단호한 단절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단호하게. 우리 신앙생활 때 참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안타까울 때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지만은 신앙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단절, 이런 단호함 이런 거는 옆에서 이야기해서 또 될 것 아니거든요.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또 시험 들어버려. 그 참 시험 안 들도록 이야기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또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참 조심스러운데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권은 이제 내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이 선택권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명 걸고 싸워서 그다 들은 그 전리품인데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지요. 가질 수 있지만은 끊어버린 거라. 왜? 어느 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돔왕이. 나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조카 롯은 저 소돔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저 비탈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늘 감사의 예배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보상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달콤한 제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을 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눈앞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제 선택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참 많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10월달 들어서 첫날 메시지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유익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감하라. 7가지 덕목을 믿음 위에다가 이 덕목을 7가지 덕목을 또 얹어놨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까딱하면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능덕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서 이야기했고,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인데 믿음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뭐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삶을 강조를 해줘요. 삶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보여줬듯이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제가 저렇다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존경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참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예배와 헌신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한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서여지기를 이제 원해야 되겠지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한을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게 많잖아요. 세상에서 때로는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오늘 주일이면은 그는 주일은 늘 있는 주일이고 뭐 한 번 오늘 빠져가지고 하면 어떠느냐, 뭐 얼마든지 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해서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끊을 거 완전히 끊는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또 그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길로 또 늘 인도하거든요. 한 번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 번이. 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택 있게 해주옵소서.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예배와 헌신으로 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신앙 되게 해주시고, 그 세상의 유혹과 제한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본받기로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멜기세덱을 그 옛날의 만남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감격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파수꾼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예배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후대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주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선택, 그 선택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멜기세덱의 축복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로 헌신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제한을 완전히 거절하면서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정표를 지어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뜻입혀 주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신 은혜를 뜻입혀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